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통일 찬송가 268장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조찬송가 91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찬송가 91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쳐다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알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바로 탕자의 비유가 함께 있습니다.
각자가 담고 있는 비유지만 이 세 비유를 하나의 메시지로 말한다면 분명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입니다. 특별히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1장 2절에서 15장 1, 2절에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이런 비난을 던진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바로 율법을 따로 하나님 법대로 살아간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부정한 자와 같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부정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그 교훈은 비방을 예수님이 알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바로 또한 마지막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로서 사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지요. 주님은 우리의 양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숫자에 만족하거나 숫자로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처럼 자기 양을 찾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그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나타나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나타나는 그 비유의 핵심은 바로 7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이 죄로 뒤덮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지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신 주님이 기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여기시면서 대화하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바로 이처럼 회개하는 자만 주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즉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 이야기의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주님은 좀 더 극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소유기에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그런데 그 찾은 후에 여인이 하는 행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지요. 동전 하나를 찾고자 온 집을 다 지고 부지런히 찾았는데 찾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동전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의 산술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동을 그녀는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 잃어버린 자를 돌아온 기쁨. 그래서 이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납니다. 우리는 드라크마, 잔치,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99마리 한 마리 양을 비교하신 적도 없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소유와 학식, 교양, 권력과 영향력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양을 보고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그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무엇인가? 주님은 회개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회개하고 회개의 문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린 자, 그들이 하나님께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인 탕자 이야기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가 말한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합니다.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본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타는 것은 아버지가 죽으라고 비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불효를 행한 아들이었고, 그 불효를 행한 아들은 극한 고난 속에서 그가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자리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야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들만 아주 품에 나올 수 있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라고 주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어떠한 분을 찾느냐, 어떠한 자를 찾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아들, 아버지에게 극심한 불효를 행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코 다시 아들로 삼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일어서는데 여기서도 회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본질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 인간 자신의 파산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그 어떤 것도 내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보지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 이야기, 비유 속의 이야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도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기다리며 돌아봅니다. 이를 잘 드러난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곳에서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아들이 얼마나 부정한 모습이었으며 얼마나 가까이 가기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모습이겠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의 그런 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 힘이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 아버지 집에 차마 돌아올 면목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망설이다 돌아서다가 또다시 걷다가 멈추다가 하는 그 아들. 어쩌면 그 오랜 여정 가운데 몸이 상하여서 절뚝거리며 걸어올 수도 있는 아들. 주님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기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말씀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측은히 여겨 긍휼히 여기신다 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긍휼을 말하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창자에서 근원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을 하죠. 단장의 아픔이라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미어지는 아픔이 바로 긍휼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주님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달려간 게 갑니다. 아들이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품고 입을 맞추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본질이 이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 우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진 만큼 애통하는 창조의 창조주 아버지, 그 사랑이 바로 이곳에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 하시랍니까? 나를 이제 종으로,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저 종 중에 하나면 된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낌으로 아들의 심을 회복시키며
신을 지키며 종들이 아니라 자유자며 아들의 권위로 서여집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 여기시는 당신의 은혜, 복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바라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있던 죄인, 그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한 적 없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늘 사랑하였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부름, 잃어버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그 선한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 잃어버린 그 아들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셨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그 극렬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의 말씀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기뻐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본질적으로 회개한 자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잃어버렸다 찾은 그 아들임이, 그 자녀가 됨을 압니다.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우리 삼덕교회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덕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때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로 아직도 그들이 거리가 멀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지내는 지체들,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가을이 되면 저희 삼덕교회는 가을빛 축제라 하면서 이 복음의 기쁨을 그저 우리 안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함께하려 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실패한 모든 인생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그저 전도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알기에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삼도교회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죄로 인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기도 하며 이겨낼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아무 공로도 제게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잃고 있는지 또한 보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당의 모든 성도들 그 삶들을 주님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찌 품으시는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당의 성도들, 주님 그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옵고 그 삶과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다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된 은혜를, 아버지의 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 아들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에게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삼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 눌려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인생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바라봅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계시며 달려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인생에 낙망하고 절망하는 자들 주님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인 자들 인생들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죄의 문제로 눌려있던 인생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한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기쁨과 은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삼등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증거 입술이 넘쳐나는 저희가 내려가 주시면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전국의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은혜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자들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지인들 주님 긍휼을 여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삼덕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